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예배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이죠. 여기는 반드시 동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임당한 그런 많은 희생의 이 제사로 바쳐진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 레위기의 예배법입니다. 우리가 이 제용서함의 법을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의 예배법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의 예배법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용서함 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신약의 재용서하면 더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고백한 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이 죄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으로 주셨지만은 이 에덴이 늘 망가지고 황폐화되는 것은 죄의 굴레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의 죄, 이것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속죄법을 따라서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의 10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내 규례를 지키라와 신약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가 충돌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약의 레위기법도 이 속죄의 제사, 이 예배법 가운데 나갑니다. 이 죄 용서함 받는 레위기의 예배법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가운데서 깨끗게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율법이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폐허한 게 아니라 율법이 성취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킵니다. 이 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신약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백성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 열매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화에 긴 길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순종, 어제보다 더 나은 복된 하나님 말씀 따른 긴 성화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와 신약 성경의 법은 전혀 충돌하지 아니하고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해방되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사람들이 넘어지죠. 사람 붙들려고 그러고, 강한 사람 붙들려고 그러고, 도움을 주는 사람 붙들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물질 붙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성실히 일해서 하나님 신 열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물질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가 붙들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이죠. 우리가 이 죄, 우리가 주님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 사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돈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읍시다.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다 먹이시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았고요. 또 입을 옷이 없어서 그리고 살 집이 없어서 물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들면 살 것 같지만은 붙잡은 대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사람 의지했습니까?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앞에 의지합시다. 주님, 제가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사랑과의 관계죠. 그래서 사랑이 법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고요.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입니다. 사랑하고 긍휼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될 관계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 용서함을 베풀라. 100대단이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는 행동, 우리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우리를 조롱한다든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은 많이 받지만 이 경멸하는 것, 조롱하는 것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참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도 돌려대라. 정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삶의 길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해치는 사람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또 나를 모욕감 주는 사람들 주님께 다 올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다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그건 잘 살핍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다른 사람의 모욕감을 주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긍휼함으로 나를 받아주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끼친 해는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합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친 여러 가지 해악된 행동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잘못했다고 빌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의 다른 사람에게 제약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도 못해요. 어떤 마음 아픈 일이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괜히 우리만 마음 아프지 그 해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인식을 못할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라가서 너 이거 잘못했지, 나한테 용서하다고 용서를 빌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합시다. 그들이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마음껏 나눠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죄에 걸리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6절 이하에는 근친상간, 성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택하신 복된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고 걸어갑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늘 용서하고 사죄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광야길을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주님께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붙들지 말아겠습니다. 돈 붙들지 말아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상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붙드는 마음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 다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이 향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들이 용서를 빌 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선포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곤래에 빠져서 우리가 잡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으로 내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비하고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